신명기 1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본문이 그냥 제가 31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12절에도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갈렙이 한 얘기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요 뒤에 이 부분은 2명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멘탈리티 중에 하나가 그 전쟁 멘탈리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멘탈리티와 전쟁 멘탈리티가 있는데 평화의 멘탈리티로 들어가면 다 망해가는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 한번 전쟁을 이기고 40년이 평강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마지막쯤에는 이 우상의 이름이 1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만드시는 과정 중에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전쟁이 있다면 사실은 그 전쟁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겪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의 멘탈리티를 갖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화 기간이 길면은 그 마귀와 사단과 그 애니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사실은 영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우리 가정을 자꾸 그렇게 힘들게 전쟁 가운데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쓰면서 이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것은 첫 모임에 제가 나눴던 것은 전쟁 멘탈리티입니다. 사사기의 1장 1절에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까? 라고 했던 질문이 그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전쟁 멘탈리티가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전쟁하기 전에 어떤 멘탈리티냐면 여기에 2가지 멘탈리티가 나옵니다. 하나는 메뚜기 멘탈리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였다. 메뚜기 멘탈리티가 나오고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거는 나중에 다른 부분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승리 멘탈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멘탈리티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멘탈리티 가운데 또 필요한 멘탈리티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 패배 멘탈리티, 이 메뚜기 멘탈리티가 있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이 메뚜기 멘탈리티로 살지 말고 이 승리하는 멘탈리티,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는 멘탈리티. 그들이 본 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체구랑 비슷하죠. 뭐 서양 사람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육체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했어요. 10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서 마귀가 주는 함정에 빠집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얽어매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도 메뚜기 멘탈리티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부족하고 그 사람들은 크고 저쪽 사회는 벽이 이렇게 넓고 크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것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스텝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나눴지만 천일야와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제로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100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멘탈리티 중에 뭐냐면 메뚜기 멘탈리티는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그들은 기골이 창대한 사람들이고 나는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그게 제로 영성이 아닙니다. 자기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제로가 돼야만 하나님이 100%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갈렙이 하는 얘기는 나이가 90인데 이 산지를 주소서 하고 달려가는 모습에는 자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이런 이 갈렙도 정확하게 봤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거를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실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요. 누가 쫓아내냐면 자기네가 싸워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멘탈리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의 그 멘탈리티가 성경을 보는 대로 성경의 멘탈리티대로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치이고 바치고 좀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게 내가 메뚜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마귀가 지금도 똑같아요. 이 당시에 이 신명기 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메뚜기 생각이 지금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한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승리한 그 승리의 멘탈리티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메뚜기라는 멘탈리티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5,000 그룹, 셀 그룹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5,000 가정 중보기도 가정을 만들겠다 그랬는데요, 아마 아까 그 순간에 제가 처음에 우리 모임 때 나눴을 때 그게 가능할까? 라고 혹시 살짝 스쳐 지나갔다면 이미 메뚜기 멘탈리티가 도전을 한 겁니다. 너희는 안 돼. 그렇게 내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 건 이 산지를 주소서 하는 갈렙의 마음처럼 그 멘탈리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애들 교육을 시켜봐도, 선교 훈련을 해도 중요한 거는 돈이 안 돼서 선교를 못 가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 멘탈리티부터 깨부시지 않으면 얘네들이 결코 선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단기 선교를. 그래서 초창기에는 엄청 아주 그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선전포고를 했고, 우리가 5,000 셀 그룹을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한 가정마다 매칭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운동을 시작할 때, 거기에 여기 이름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마귀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너는 이 조건 때문에 메뚜기야, 너는 이것 때문에 메뚜기야, 계속 메뚜기 멘탈리티를 넣어주려고 하는 그 도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것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멘탈리티이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두 가지, 우선은 오늘까지는 지난주에 전쟁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리의 멘탈리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을 바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바꿔야 됩니다. 이 멘탈리티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게 눈으로 보이는 게 메뚜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나보다 큰 저 안악자손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안악자손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의 눈을 갖고 있으면 그거밖에 보지를 못해요. 뒤에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멘탈리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보이는 것이 승리의 멘탈리티예요. 이 갈렙의 멘탈리티는 여호와께서 쫓아내리시리라. 나도 눈으로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을 보았지만, 너희들하고 똑같이 보았지만, 나는 그들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승리 멘탈리티의 그 영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사실 멘탈리티가 바뀌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계속 메뚜기 같이 생각하면은 메뚜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을 떠나서 우리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당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그 벽을 넘지 못했던 일들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좌절됐고, 그래서 포기했던 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메뚜기 멘탈리티만 벗어나면 그 꿈은 다시 져 있게 됩니다. 아멘. 그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이가 90인데 벌써 이산지를 달라는 갈렙을 보면은 우리는 나이를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찌하든지 그거는 메뚜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이가 많아서, 너는 이제 은퇴해야 돼, 너는 뭐 해야 돼, 그렇게 갖고 딱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륜을 본다면 그거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깨우셔서 쓰시기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갈렙이 할 수 있었냐면, 갈렙은 90년 동안 남이 살았던 것보다 더 길게 살아서 그래도 이 판단력이라든지 센스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됐던 겁니다. 사실은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랬는데,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노인네가 그거는 지혜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 김민숙 권사님,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 여기에는 갈렙, 여호수아만 모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 저 나이 어린 청년들, 걔네들이 서야 되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우리 따라오면 돼요. 예, 갈렙이 딱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애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진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은 갈렙의 시대입니다. 전부 다 너무 이 멘탈리티들이 미국의 저기에서 뭐 리타이어 나이가 얼마고 뭐가 어떻고 전부 다 메뚜기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이 메뚜기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못해요. 뭐 쉴 때는 좀 쉬어야 되고, 또 뭐 어디 갈 때는 가야 되고, 다 세상이 주는 멘탈리티입니다. 그거 다 메뚜기 멘탈리티예요. 여호와의 멘탈리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 슈퍼볼 같은 거 보시죠? 그럴 때는 게임 결과는 처음에 누가 이길까 막 보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근데 이미 게임 시작하기 전부터 그 게임은 스코어는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봐야만 하는데, 결과는 그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급해하는데 게임 중에는 조급해해요. 그런데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하는 게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삶의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게임은 이미 스코어는 승리의 스코어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쭈그러 들어가지고 뭐 일을 좀 해보자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한번 목숨을 걸면, 저는 그래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월요일부터 뭐 바빠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몇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난 수요일도 오고, 내가 어떻게 또 목요일도 와. 뭐 예를 들면 난 화요일도 오고 또 어떻게 와. 한 주간에 2번 어떻게 와. 제가 볼 때는 그 멘탈리티가 어떤 멘탈리티죠?
메뚜기 멘탈리티입니다. 한번 전쟁에는 붙으면은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게 전쟁의 원칙이에요. 대충 중간에서 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붙었으면은 우리가 승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군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결과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다만 너희들이 그 내가 부르는 부르심 사명에 이것을 너희를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냥 칼만 휘둘르기만 하면 여호와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역 보고를 드렸지만 어떻게 그 타임 스케줄러라든지 이게 너무 큰 숙제였는데 한순간에 풀어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메뚜기 생각들을 좀 뽑아주시도록, 그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어릴 때부터 컸던 그 모든 기억 가운데 마귀가 넣었던 메뚜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예를 들면 얘기한 것부터 해서 친구들이 얘기한 거, 주위에서 내가 느낀 거, 이 모든 것들이 메뚜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 땅을 가라고, 탐지하라고, 그래서 좋은 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포도가 큰 거를 보고 성읍이 좋고 땅이 좋은 걸 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쁜 것만 보고 왔으면, 땅은 사람을 삼키고 거기에 큰 사람들은 우리보다 커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10명이 메뚜기 생각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하세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합니다. 이 메뚜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승리의 멘탈리티가 다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 있고 거기는 어렵고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럴 때 신명기 2장으로 다음에 넘어가면 첫 절이 백성들이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겁이 나갖고 이미 얼마나 큰 결과가 오는지, 그 메뚜기 생각의 결과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좌절하고 통곡하고 죽고 자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멘탈리티의 문제인데, 자살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기업가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자살하고, 이런 자살 멘탈리티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으로 본다면 이 메뚜기 멘탈리티가 계속 싸움입니다. 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쫓겨오고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거기 애굽에 있었으면, 다 메뚜기 멘탈리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 있는 이 영적인 이 독들, 나중에 점점 저희가 더 많은 것을 다루겠지만, 내 안에 있는 독 중에 하나가 이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메뚜기 생각, 이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이 승리의 멘탈리티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우리만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2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한 가정마다 영적으로 입양해 갖고 그 가정마다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선교 운동에서는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그래서 어떤 큰 종족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입양해야 된다, 그거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미전도 종족을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이 선교사님들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저희 누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원래 자기 가족, 자식이니까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시죠? 아주 끔찍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군대 가 있을 동안에 제가 오징어를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오징어를 한 마리도 못 드셨대요. 그리고 오징어 찌개를 제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징어 찌개를 한 번도 못 드셨대요. 안 드셨대요, 일부러.
제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교지 있을 때 품고 기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뭐 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거기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뭐 하루에도 몇 번이에요. 가다가 뭐 정말 밤에 우리 집 앞에 사자가 지나갔으니까 재수가 없으면 낮에도 걸리는 거고요. 뭐 아무리 차를 타고 가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죠. 거기 뭐 세네터까지 출연할 정도로 나오고 뭐 이런 정도가 애들이 커서 교회를 뭐 많이 만들고 뭐 이런 것인데 그 힘이 뭐냐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들어가 있으면 이 메뚜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메뚜기 멘탈리티로 변합니다. 그래서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언어 문제, 뭐 문화 문제, 재정 문제, 뭐 기후,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선교가 계속 축소되고 그냥 메인테인만 하고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취적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나가는 것,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거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영적으로 뭐 입양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는 운동이 된다면 그분한테 돈이 못 가도 정말 큰 파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부터 이제 가족을 우리 셀 가족으로 중보기도 셀 그룹의 한 그룹으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고 또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 뭐 또 친척들, 친구들, 뭐 교인들 이렇게 해서 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5천 셀 그룹을 만들면 여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게임을 지금 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와서 말을 해도 우리의 그 생각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임도 저는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10명의 그 메뚜기 멘탈리티와 2명의 승리 멘탈리티 중에 만약에 다수결로 했다면 자 우리 투표합시다 했으면 이미 다 메뚜기 멘탈리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소수라도 정말 승리의 멘탈리티가 있는 소수, 그 소수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뭐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나 환경은 아닌데, 그리고 이 방을 계속 킵하고 있었던 이유가 물론 애들이 여름 한철에 쓰는 게 메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올해는 그걸 이제 안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을 썼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결국 그걸 보시고 새로운 일을 여기서 시작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그래요. 오늘도 그 만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5채널을 하냐요. 우리 보고 그거 뭐 그 채널 그 움직이는 거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다 하냐고. 저희를 알거든요. 그분이 여기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방도 없고 뭐 기계도 없을 텐데 뭐 하냐고. 그거는 메뚜기 멘탈리티고요. 제가 말은 그분한테 안 했지만 그분은 현실적인 걸 본 겁니다. 우리 구조와 우리 현재의 모습과 이런 걸 보고서는 그거밖에 못할 거라고, 한 방송만 해도 잘하는 건데 그거를 5개를 한다니까 여기서는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메뚜기 멘탈리티를 벗어버리는, 그 나를 누르고 있던 그런 거,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거, 이런 멘탈리티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오늘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인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느 멘탈리티에 많이 물들어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 메뚜기 멘탈리티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계속 예수 십자가의 그 승리의 멘탈리티로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한번 정직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멘탈리티에 이 독성이 있는 이 뿌리 깊은 멘탈리티를 좀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태우시고 성령으로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에, 내 가슴속에, 내 멘탈리티에 더 깊이 뿌려지고 또 새롭게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멘탈리티를 주님 고쳐주시되 하나님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하나님 잡혀있던 이 모든 나쁜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변화되도록 역사하시고